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라반을 속인 사건을 살피는데, 이 사건은 짧은 머릿말과 맺은 말 사이에 4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야곱이 두 아내에게 고향으로 떠날 뜻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마침내 야곱이 길을 떠나고 라반이 그를 추격한 거고, 셋째는 도중에 야곱과 라반이 만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야곱과 라반이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장면 조금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양치는 들에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는데, 먼저 라반이 지금껏 여러 번 방해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야곱이 먼저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게 됩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빌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8절 9절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꾸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신 일을 요약합니다. 8절 처음에 그가 이르기를 할 때 라반이 말하기를 뜻입니다. 라반이 아마 처음 계약할 때에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양의 경우는 검은 것이 섞여서 많이 태어나니까 공연히 배가 아파가지고서는 개 중에 덜 태어나는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이렇게 품삯을 바꿔 말했는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점 있는 것만이 많이 태어났고, 그러자 이번에는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품삯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이 많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라반이 시체말로 갑질을 있는 대로 해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라반이 흰 양이나 검은 염소로 품삯을 바꿀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동에서는 본래가 흰 양과 검은 염소가 대부분인 까닭에 꽤 많은 라반은 경험과 논리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너머는 인간이 의지해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한 것인데, 실은 눈앞의 현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이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내 것이라고 아무리 움켜쥔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아마 야곱이 6년 전에 라반에게 내 본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고 라반과 계약을 맺기 직전에 꾼 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양떼라고 할 때 염소도 같이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양과 염소가 함께 이룬 떼입니다.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눈을 들어 꿈에서 한 광경을 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꿈에서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했지만은 야곱이 눈을 들었는데 꿈에 한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꿈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계시하실 때에 이 방식을 종종 쓰십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수염소입니다. 수염소가 되게
그 우두머리를 상징하죠. 수염소들이 새끼를 베게 하는데 죄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알아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야곱이 지금 꿈에서 본 광경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은 12, 13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2절 끝에 이러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악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13절 처음 보면은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들어 눈을 들어 그가 보았던 그 광경을 보라고 하시고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십니다. 야곱들어 보라 하시고 내가 보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악행을 판단하셔서 야곱들어 복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기에 보고 또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야곱은 라반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희한한 품삯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들어 떠나라 하십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13절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6년 전에 꿈에서 하신 것처럼 읽힙니다만은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6년 지난 후에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 나오죠. 31장 3절에 6년 후지요. 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2개 이상 꿈을 야곱이 지금 한데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밝히시고 이제 일어나 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델을 언급하시고는 야곱이 거기서 기둥을 세워 기름 붓고 하나님에게 서원한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바라던 것을 들어주셨고 또 들어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또 해주실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 하고서 뜻을 밝히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고향에 돌아갈 뜻을 밝히니까 두 아내가 지지합니다. 14절부터 16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는 첫째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분깃이나 유업이 없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아마도 혼인지참금을 받지 못한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하는 표현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라반이 자기 두 딸을 위해서 야곱들을 14년 동안 일하게 했는데 야곱의 14년 품삯에서 일부는 레아와 라헬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관리상. 그런데 라반은 두 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섭섭한 심정이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두 사람은 지난 6년 남편의 재물이 늘어난 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것이다. 주신 까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는 야곱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지지를 보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표현이 우리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0장 전반부에서 이 두 아내가 보인 태도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앞으로도 야곱의 가정에 갈등이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정이 세워지던 처음에 비하면 언약의 사회다운 모습에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지금 누구보다 두 아내의 지지와 도움이 절실한데, 하나님께서 야곱만 아니라 두 아내도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한 가정으로 서나가기가 힘들었던 그들입니다만은, 게다가 여전히 연약과 부족이 많은 그들입니다만은, 그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는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언약을 이루는 길에서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언약을 친히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찬송을 오직 주님에게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본론의 둘째 장면 이어 생각하겠는데, 야곱이 라반 몰래 가나안에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10절 18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탄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이 식구들은 낙타에 태우고 짐승은 이끌고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우선 자식들, 아들들, 이 아내들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딸도 적어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딸이 하나가 아니고 디나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아들들만 언급한 것이나 아들들을 아내들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아들이 구약사회에서 언약을 잇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라반도 똑같습니다. 내 손자들, 내 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장차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하신 약속을 살펴야 합니다. 남자 되는 것, 여자 되는 것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거나 섬기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장차는 천사처럼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이 그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이며, 지금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 혼인이나 독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언약의 자녀와 아내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기업되는 재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재산이 그 얻은 바 모든 짐승, 모든 소유물, 그리고 곧 바탄 아람에서 얻은 짐승, 이렇게 셋으로 언급됐는데, 짐승이 처음과 세 번째 겹쳐 나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 가지 종류의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재산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이란 말은 창세기 32장을 보면 양, 염소, 소, 그 다음에 나귀와 낙타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나오는 모든 소유물, 얻은 모든 소유물에는 종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지금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일 텐데, 첫째로 라반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이 길을 천천히 걸어가야 해서 추격하는 라반에게 곧 붙잡힐 사실을 암시합니다. 둘째로 바탄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거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사실을 모세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로 많은 짐승을 얻었는데, 이 짐승은 가나안 곧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훗날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로 농산일로 소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양을 치면서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과 형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영원한 나라로 나아갑니다. 지금 야곱이 언약과 소명을 이루려고 가나안에 가는데 이는 그 아비 이삭에게 그가 간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문은 그 아비 이삭에게로 그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었듯이 야곱도 아버지를 이어서 언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걸음은 실로 중요합니다. 비록 라반 몰래 피신하는 걸음입니다마는 그 걸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장차 임마누엘로 친히 오십니다마는 처음부터 임마누엘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연약한 우리의 걸음이 뜻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비척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내일은 실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는데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19, 20절 때에 라반이 양틀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두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는데 라반이 양틀 깎으러 간 사이에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야곱이 라반을 속여 떠나려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가만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 표현은 이 히브리 말로 가나브레브란 말인데 마음을 도둑질한다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분별력 있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훔쳐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라반이 호시탐탐 야곱을 해코지 하려 합니다마는 야곱이 라반이 마음 놓은 그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칩니다. 도둑질하였습니다. 이 두라빔은 고대 근동의 우상입니다. 이것을 라반이 점치는 데 사용했고 아마 거의 틀림없이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래서 자란 라헬도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이 두라빔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길인데 라헬은 야곱과 함께 하면서도 그 길에 큰 장애를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상 등지는 것입니다. 몸은 언약의 땅으로 갑니다만 마음은 세상으로 갑니다. 라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던 사실이 디나와 관련된 그 끔찍한 일,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지요. 그 일을 겪은 후에 잘 드러납니다. 이래저래 야곱이 가는 길이 순탄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요단 강 동편 가나안 땅 지역이죠. 그 동편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제3일에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라반이 듣고는 침략할 수 있듯이 얼른 형제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갔는데 7일을 가서 길르앗 산에서 드디어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열흘 만에 길르앗 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얼마나 서둘러 길을 걸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은 그 많은 양떼를 끌고 어떻게 열흘 만에 그 먼 길을 갔는지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짧아도 한 300마일, 그러니까 한 450km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이를 아무리 짧게 잡아도 지도로 자를 재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쩌면은 야곱이 사흘 길을 라반과 떨어져 양떼를 쳤으니까 도망할 계획을 세우고 야곱이 이미 간격을 더 벌려놓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야곱이 정신없이 가나안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그때 날이 이미 저무로 갔던 까닭에 라반은 부득이 잠을 청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계속 라반을 두 분입니다만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 부르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야곱이 아람 사람의 후손인데 라반이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을 해코지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 라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단단히 경고하십니다. 산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야곱에게 도무지 따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라반이 이런 경고를 듣고도 두라빔을 들어서 야곱을 해코지할 기회를 엿보려 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가망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꿈에 배웠고서 자기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으려 하던 라반들어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품삯을 제안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의 연약함을 잘 아셨고 그래서 두 아내가 서로 시기하며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함께 야곱을 지지하며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라헬이 아버지의 두라빔을 훔쳐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정을 라반에게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상을 다 버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의 그 근원적인 연약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희 가운데 아무도 야곱과 그 식구들을 정죄할 자 없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 우리 연약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희 처한 현실을 볼지라도 이처럼 연약한 저희가 그러나 마음을 과람하게 높였던 그 사실을 주의 앞에 감추지를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저희 부끄러움이 많아 가릴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큰 부끄러움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후에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겸손히 회개합니다. 다만 주님이 그 이름의 영광과 주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보이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시며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 갈 길을 친히 보이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사람이 지혜 있어 그 길을 헤아리거나 힘이 있어 그 길을 행할 수가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리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함께 의지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다옵게 피차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함께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은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일이 없이는 결코 받들 수가 없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로 사사로운 까닭에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사람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처럼 서로를 용납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자녀 현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절실함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처럼 주님의 교회 강단들에서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교회들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서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쫓아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저희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받은 말씀을 놓자 이처럼 같은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저희도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이제도 저희 형제 자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며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기쁨으로 받들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저희 가난한 살림을 돌아보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힘써서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는 이 사회의 심히 열악한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그 형편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